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극심한 고통과 모욕을 겪으신 뒤에 마침내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잔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이 침묵은 무력하거나 패배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한 침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침묵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이 영적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찍질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드러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로마의 채찍질은요, 이 살이 찢기고 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아주 가혹한 형벌로서 이 짧은 가죽끈에 뼈 조각이나 금속이 달려 있어서요, 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 아무런 말 없이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마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비웃으며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매도하는 아주 악랄한 모욕이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행위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심을 반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옷은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고 있고요, 가시관은 인간의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을 뒤집어 쓰시면서 인류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롱당하셔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로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은요, 어떤 변명이나 저항도 하지 않고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침묵은 완전한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태도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난이나 모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침묵 속의 순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신 침묵은요, 해명이 아닌 증거로 나타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서 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도 빌라도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의 압박에 이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군중의 외침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심한 자들의 거센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요, 군중과 이 충돌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을 둘러싼 이 놀라운 소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말에 이 빌라도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물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앞선 장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자신을 이 진리를 위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논리 싸움이나 긴 해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오히려 이 진리가 말 없이도 참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억울한 상황이나 오해 속에서 진실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침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요, 억울한 비난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해명보다 조용한 신뢰가 더 크고 뚜렷하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궁극적 심판자 앞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침묵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하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사를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서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도의 권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범위 안에서만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 협박이나 사회적 압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궁극적인 통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부당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빌라도를 협박했는데요,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이 자리와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의 재판석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최종 판결의 장소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권위에 맞서서 항의하시고 무죄를 입증하셨다면 십자가 없이 풀려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죄사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묵은요,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열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펼쳐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무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자 진리를 드러내는 증언이었으며 결국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통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찍질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빌라도 앞에서 해명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 진리는 스스로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실을 변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신 침묵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이 부당함과 수치, 고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죠. 고난주간의 이 새벽에 그런 예수님의 침묵과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불합리함과 아픔, 억울함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섭리에 신뢰로 응답하는 침묵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감정의 폭발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극심한 채찍질과 조롱 그리고 부당한 심판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신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침묵이 단지 아무 말 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과 고난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때로는 말 대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세가 전부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구원 완성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침묵과 헌신으로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인도 이 스칸타 후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이데라 바브시 본부 교회 건축과 텔란가나주 가운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복음 사역을 위한 교제와 훈련 과정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여성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하여 주소서. 세 번째로 올 한 해 교회의 모든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여름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전 세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의 국가적인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평화와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